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사람들과 같이 되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신약성경 319쪽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려나.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려워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저희를 주의 날 몸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날은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는 복된 날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귀를 기울여 마음을 열고 잘 듣게 하시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모든 분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믿음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라고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사람들과 같이 되신 나와 같이 되신 주님을 위해 늘 감사하며 우리 주로 축복한 그대로 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직도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녀들이 애들이 학교 또 학원 안 가고 계속 집에 있으니까 지금은 이제 학원 선생님이 퍼뜨려 갖고 지금 학원도 문제예요. 계속 집에 있어서 부모들이 좋아할까요? 아니면 힘들어할까요? 힘든 부모님들이 계시겠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부모들도 있더라고요. 어린 자녀들을 둔 부모들은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미 다 커버린 자녀를 둔 부모들은 좋다고도 해요. 왜? 그동안 하숙생처럼 맨날 집에 들어와 밥만 먹고 잠만 자고 도통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이제 계속 집에서 뭐 온라인 수업 듣고 집에서 학원도 안 가고 있으니까 얼굴 봐서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저는 생각해보니까 애들이 집에서 뒹굴어도 얼굴을 자주 보는 게 낫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애들이 학교 다니기 시작하면요, 학원도 가야 되지만 학교 자율학습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굳이 애들을 깨워서 얼굴을 보지 않으면 얼굴을 마주칠 일이 별로 없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지금 몇 달간 봄방학에 이어서 계속 그냥 집에 있어서 뭐 안심되는 건 있어요. 어쨌든 누워있든 또 집에서 뒹굴뒹굴 하든 계속 내 눈에는 보이고 또 그래도 몇 마디 주고받으니까
그게 또 괜찮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 이제 큰딸이 선교사 하다가 와서 집에 같이 기거하고 있는데 덜 외로워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같이 지내니까. 저번에는 와 있을 때는 거의 집에 없고 바쁘게 돌아다녔는데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으니까 대화도 많이 하게 되고 더 좋은 부분이 있기도 있습니다. 너무 안 좋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왕 이렇게 된 거를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5월달은 이제 가정의 달인데 그런 가족의 관점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두 분은 어땠을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왜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을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가 가라 하신다고 그냥 또 그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오고 싶으셨을까?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했었어요. 우리와도 함께 있기를 좋아했지만 원래 성삼위일체 하나였던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잠시 떨어졌던 것이지.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기를 원했지만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이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아들 예수님은 순종하였던 거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하셨을까? 가족을 만드시고 가정을 축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첫째는 우리 좀 길고 그렇지만 굵은 글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사망의 종로로 돼서 해방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나와 있죠. 주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히브리서 2장에는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되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아멘. 여기 14절에 나오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고 영이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근데 그분이 우리 이 몸을 가지고 이 몸속에 돌아다니는 피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 이유는 뭐냐? 죽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죽기 위해서. 빌립보서에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셨다는 이유는 바로 뭐냐? 이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까지 낮아지시기를 결심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영원 불멸이에요. 하나님 자체가 돌아가시는 게, 죽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주관자로서 돌아가시면 세상을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면 세상도 끝나는 것인가?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영원하신 존재인 그 창조주가 사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와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 말씀에 적용돼서 한 번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왔었죠.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이렇게 주님이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어떤 연극에서 역할을 맡았다가 연기하고 그 연극이 끝나면 더 이상 그 역할을 안 해도 되는 이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연기만 해도 되잖아요. 하나님은 창조주니까. 근데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것, 본인이 말씀하신 것을 본인 스스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연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 척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약 2000년의 신학 역사 가운데서도 주님이 그런 척 했다는 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진실하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절대 연기를 하거나 그런 척 속이거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사람처럼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시는 거예요. 근데 죄의 삭시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를 안 짓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 되심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죄와는 상관없는 분이신데 죄의 삭스로 죽어야 되는 그 사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죄를 져서 죽는 게 아니라 이미 죄를 짓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참 생각하면 여러 가지로 불명예스럽습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고 또 하나님은 그런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명예로우신 분이에요. 근데 우리 때문에 주님이 그 불명예를 죄도 안 졌는데 죄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되고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와서 죽어야 되고 또 많은 오해와 손가락질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셨어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의 이유는 뭐냐? 사랑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은 예수님은 원래 가족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였어요. 근데 또 다른 가족,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우리 사람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죄를 해결해야만 돼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가라고 말씀하셨고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 땅에 와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하신 아들 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단 하나의 이유, 사랑 때문입니다. 5월 가족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가족,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사랑이지. 사랑해서 부부가 됐고, 사랑해서 자녀를 낳았고, 그 자녀들을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5월 가족의 달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자녀이고 주를 영접할 자녀로서 하나님과 가족이에요. 그럼 그 가족들을 하나님은 범죄했다고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나서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며 또 다른 가족으로 받아주신 거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렇게 세 분만 있어도 가족이에요. 근데 그 가족들로서만 계속 지내는 게 아니라 피조물인 우리들까지 가족으로 맞아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아주 힘들고 아픈 십자가라는 결정을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그런 것을 이행하셨고, 예수님께서도 몸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지. 우리가 이런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자주 잊어버리고 너무 이기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5월 가족의 달을 생각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 가족, 어떻게 가족이 되었느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늘 기억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말씀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말씀과 히브리서 2장 말씀을 계속 같이 교차하면서 보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마귀는 사람을 시험해요. 피조물로서 사탄은 하나님과 원래 같이 있었던 존재가 아니라 타락한 천사였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지었는데 이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서 사탄이 됐어요. 그러니까 천사도 사탄도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은 결코 하나님을 시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사람의 모양으로 있기 때문에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 사탄아 물러가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건 그냥 괜히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지금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꾸짖으시는 거지. 또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시기도 당하고 질투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시기 질투를 왜 당해요? 우리 다 각자 열심히 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잘 되는 사람이 있어. 다 열심히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는 것은 축하하고 박수 쳐줄 일인데 그거를 시기 질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걸 당할 수밖에 없어.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주고 오병이어로 맛있는 음식도 먹여주시고 또 병든 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합니다. 사람이라서 그렇게 당한 거지 하나님이 배신당한 거 봤어요? 하나님이 미움당한 거 봤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배신이 아니고 미움이 아니고 시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도 이런 걸 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이런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을 몸소 겪어야만 했다는 것이지. 그런 일들을 다 당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뭐예요?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지 않고는 결코 속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험 받는 자들의 아픔과 마음은 그것을 그대로 경험해 보기 전까지는 사실 100%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이해하며 사람의 편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기도해 주시고 대신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서 사람을 다 알 수 있죠. 그러나 그 알문, 사람이 돼서 경험해 본 암과는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성령님도 하나님이신데 인자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하나님 아버지가 맡겼어요. 왜 그래요? 사람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대신 간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막 찬양하는 것도 뭐예요? 오직 예수예요. 우리의 찬양에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다 들어가 계시지만 그러나 대표적인 하나님은 예수님이에요. 왜? 성자이신 예수님 안에 하나님 아버지도 계시고 성령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대표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시험 받는 것이 있습니까? 시험 중에 계신 분이 있다면 다시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당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은 도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시험 당하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뭘 날 도와? 시험을 안 당하게 하는 게 도우는 거지. 아니에요. 미리 막아서 좋을 것은 막아주시기도 하지만 그 시험을 통해서 더 견고한 믿음이 세워진다면 하나님은 그 시험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우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시험을 이기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예수님이 사람들과 같이 되신 이유 굵은 글씨 읽어봅니다.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죠.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리고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속량이 뭐예요? 대신 죄값을 치름으로 거기서 건져냈다, 구원해냈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형제들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과 같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뜻이죠.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자, 사람이 왜 두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 그래서 두려운 거고. 또 왜 떨려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잘 몰라서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사람이신 예수예요. 사람이신 예수님은 항상 기도했어요. 왜? 두렵고 떨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에서 36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 기도하시러 가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34절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여기 머물러서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으로 계실 때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오히려 맞는데, 사람으로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합니다. 이 두려움을, 이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극복시키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같이 했던 제자들의 기도 부탁을 합니다. 너 여기서 깨어있어라. 기도해라. 기도로서 좀 날 도와줘라. 나 지금 굉장히 슬프고 고민에 빠져 죽게 될 지경이다. 이게 딱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자,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사람이 되심으로 죽음을 맛보아야 되잖아요. 이제 사람으로서 그 죽음을 맛보아야 되는데,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 사람다운 인간적인 모습을 십자가 앞에 놓고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람은 앞으로의 일을 몰라서 두렵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게 나에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앞일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쪽, 가장 안전하다고 이미 증명된 확률이 높은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게 사람이에요. 우리가 뭘 할 때 100% 안전빵은 없어요. 이거는 정말로 100% 안전하다, 이건 절대 뒤바뀔 일이 없어 하는 그거는 없습니다.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고가도로로 가고 있다가 위에서 차가 떨어져서 밑에 차 타고 갔던 사람이 거기 짜부러져서 죽었어요.
지금 내가 안전운전하고 있는데도 위에서 떨어지는 차는 어떻게 피합니까? 보이지도 않고 그런 상황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아니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할 수 없는 게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을 선택하여 가는 게 인생들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주님께서 네가 서 있다고 생각하느냐? 야, 너 서 있는 게 아니야. 너 좀 있으면 넘어져.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안전해. 나 이제는 안전권에 들어간 것 같아. 이렇게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게는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두려운 마음으로 겸손해야 되고 늘 떨리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열심히 살아는 가되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우리 고모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어머님하고 고모하고 우리 가족들이 같이 성묘 갔다 오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헤어지면서 고모가 한 말이 마음에 박혀요. 고모는 이제 90살이 넘어서 지금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세가 드셨는데 그 고모가 이제 같이 시간을 보내니까 좋잖아요. 가족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헤어져야 되니까 아유 또 언제 보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매년 명절마다 모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다시 못 보고 서로 빠이빠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90살 이상 사신 인생은 뭐예요? 내가 오늘 너 만났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 잘해주고 최선을 다해 좋은 시간 갖는 거예요. 왜? 또 언제 볼지 모르기 때문에. 참 90살, 90년 이상 사니까 이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고 어록에 남을 말씀이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먼저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바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고 선줄로 생각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항상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지도하고 인도하시는 그분이 계신다는 마음으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신 이유는 뭐예요?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그렇다면 너희는 행복하고 즐거운 복된 인생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 지시고 하셨지만 우리의 십자가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큰 십자가는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질 수 있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시험만 이겨내고 십자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시는 거니까 그것만 잘 이겨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이미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리고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성경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너희도 앞으로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면 구원을 받게 돼.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다시 영원히 즐겁게 행복하게 사랑 속에서 살 수 있게 돼. 그러니까 우리 가족으로서 다시 만나자라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인 자녀들에게 생명책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나의 피부치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내 형제 이것만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큰 가족,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셨고 나를 저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도, 또 그렇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나의 가족임을 잊지 말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들같이 되신 예수님께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감사의 기도를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하고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